할렐루야. 사도신경을 고백하심으로 샘물결 교회 가정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39장입니다.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 사함을 너 받으라.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 사함을 너 받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너른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의 은혜를 입어 내 슬픔이 없어지리. 내 이웃을 늘 사랑하여 너 받은 것 거저 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너른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를 친구로 삼아 늘 내 옆에 모시어라. 그 영원한 생명샘 물에 내 마른 목 죽이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너른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너 주님과 사귀어 살면 새 생명이 넘치리라. 주 예수를 찾는 이 앞에 참 밝은 빛 비추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너른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에레미야 29장 11절로 14절 말씀이십니다. 에레미야 29장 11절로 14절 말씀은 구약성경 1096페이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1696페이지에 기록되어 있는 에레미야 29장 11절로 14절 말씀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샘물교회 가족 여러분,
그리고 우리 방송 청취자 여러분,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평안하게 지내시길 소망합니다. 이렇게 날씨가 이제 겨울에서 봄으로 바꿔지고, 그리고 나라가 시끄럽고 또 탄핵이니 여러 가지 문제가 복잡합니다. 그리고 또 불이 산불이 계속 나가지고 아직 꺼지도 않고 기차가 탈선하고 정말 세상이 어떻게 돌아간지가 모르겠습니다. 어느 것이 옳은 것인지, 어느 것이 진리인지, 어느 것이 참인지, 어느 것이 거짓인지를 모르고 정도 헷갈리고 있지만, 혼돈스럽지만, 그러나 우리 이럴수록 정신을 바짝 차려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말씀 붙들고 십자가를 붙들고 살아나가야 될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꽃을 사진을 가지고 와봤습니다. 제가 가까운 지인이 가서 찍은 사진인데, 울릉도가 찍은 사진이라고 합니다. 꽃이 이렇게 형형색색으로 참 아름답습니다. 어쩌면 꽃이 아름다운가? 볼수록 여러 가지 온갖 색깔이 다 들어있는데, 하나님의 창조하심, 하나님의 정말 절묘하게 신묘 막측하게 창조하신 꽃들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도 이렇게 각자 각양 모양으로 특색 있게 각자 다른 개성을 주어서 아름다운 별처럼 빛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도 꽃처럼 아름답게, 꽃처럼 하나님 보시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에레미야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하나니 평안이여 재앙이 아니다.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라가 극히 어렵죠. 그래서 나라가 망하고 또 바벨론 쳐들어와서 70년 포로 생활할 것이다. 바벨론 끌려와서 너희는 70년 포로 생활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난리가 났지 않겠습니까? 자기들이 잘못해서 죄 지었고 우상 숭배했고 하나님을 떠났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완전히 버리신단 말인가? 우리가 70년 동안 이방 나라에 가서 포로 생활하면서 그렇게 어떻게 살란 말인가?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하나님 정말 우리 하나님 맞는가? 여러 가지 생각이 들어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마음도 많았겠죠. 그러나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십니다. 29장 바로 10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70년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을 줍니다. 그래서 죄를 지으며 잘못하면 고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책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징계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한 징계 중에서도 하나님 백성들을 돌보시고 사랑하시고, 그리고 그 징계가 끝나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그 다음에 회복시켜 주십니다. 너희들 지금 내가 너희를 이방 나라에 팔아먹고 너희를 포로 생활로 보낸다고 해서 나를 원망하지 말아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절대로 너희에게 재앙이나 어떤 고통이나 불행을 주는 것이 내 마음이 아니라 진실로 너희를 향한 나의 마음은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다. 너희에게 평안을 주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겉으로 볼 때 나라가 망해서 바벨론 끌려가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 그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하나님 백성들 회개하고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는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절대로 너희한테 재앙이 아니다. 고통이 아니다. 벌이 아니다. 너희 장래에 너희에게 평안을 주고 너희 장래에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다. 라고 말한 것입니다. 우리도 살다 보면 우리가 잘못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징계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는 그것이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때에도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믿음으로 돌아오기를,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사모하며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고 말씀 붙들고 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너희 장래의 평안이다. 너희가 지금 직격으로 고난당했지만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절대로 평안이다. 재앙이 아니다. 그러면서 소망 가지고 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때 어떻게 되냐? 12절 말씀 보니까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그런 가운데서도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다. 너희들은 내가 지금 너희를 버렸다고 말씀하죠. 벌써 나를 버렸다고 원망하지만 그게 아니야. 너희는 와서 나한테 부르짖어 기도해. 그러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거야. 응답해 주실 거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어쩌면 우리도 이럴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정말 나한테 고난이 오면 왜 하나님 왜 나한테 화임이 왜 나한테 이런 고난 주십니까? 왜 내가 이런 실수하도록 그냥 놔두셨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막지 않으셨습니까? 라고 하나님을 오히려 우리가 잘못해놓고도 원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렇게 그런 가운데서라도 고난 가운데서라도 어려움 가운데서라도 내가 생각할 때 정말 너무나 기가 막힌 일일지라도 거기서 내게 와서 부르짖으면 여호와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면 내가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라. 하나님 우리가 회개하고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이 사순절 기간에 우리는 하나님을 마음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큼 사랑하셨습니까? 하나뿐인 외아들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셔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게 하시고 우리 모든 죄를 치고 대신 죽게 하신 하나님의 큰 사랑 아닙니까? 우리는 그 사랑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이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내가 지금 당하는 고난만 생각하고 어려움만 생각하고 그 앞에서 믿음을 잃어버린다면 그것은 사탄이 할 일입니다. 사탄이 주하고 사탄은 춤추고 주하고 하나님은 탄식하시며 근심하십니다.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12절 다시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우리 예수님께서도 잡혀 돌아가시 전날 밤에 사랑하는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똑같은 말씀을 7번이나 계속하십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라. 무엇을 구하든지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능력이 한이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사랑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을 구하든지 주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어린 아이들이 엄마한테 떼쓴 거 보세요. 막 난리칩니다. 울고 불고 얼굴이 빨개져가지고 막 땅바닥 치면서 웁니다. 그것이 옳은 것입니까? 아니에요. 엉뚱한 것도 있고 엄마 생각에 잘못된 것도 있고 지금 해서는 안 될 것도 있고 여름에 배탈 나니까 아이스크림 많이 먹지 말라 이런 것을 해도 아이는 우선 당장 자기가 사달라고 아우성칩니다. 때렸습니다. 그때 엄마는 어떻게 합니까? 사주지 않습니다. 정말 자녀를 사랑한 아이는 어디가 떼쓴다고 아이가 운다고 당장 사주지 않고 좀 기다리면서 다른 더 좋은 것을 주시는 엄마의 마음 아닙니까?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12절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라. 정말 우리는 기도해야 할 때 기도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정말 기도가 필요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듣기를 원하셔서 우리한테 기도하라고 고난을 주신데도 그때 우리는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신앙이 떨어져서 하나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라고 원망하면서 기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탄이 기도를 막아버린 겁니다. 기도하지 못하게 합니다. 하나님 말씀보다 사람 말이 더 무서워서 하나님 말씀보다 사람 말 듣기를 더 좋아해서 더 귀에 잘 들어오니까 그쪽만 따르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드려야 됩니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라. 사랑하는 새물교회 가족 여러분, 또 13절을 보십시오.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전심으로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잠언서 8장 17절 말씀에 나를 사랑한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열릴 것이니라. 우리의 신앙생활은 기도하는 신앙생활입니다. 내가 항상 뭘 하나님 앞에 잘해서 똑똑해서 뭘 많이 해서가 아니라 우린 하나님 우리 아버지니까 아버지한테 기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잘나서 뭘 많이 해서 착한 일 많이 해서 선한 일 많이 해서 주의 일 많이 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뿐이 하나뿐인 외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설레신 보배로운 피로 구원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아버지, 제가 왔습니다. 저를 용서해 주세요. 제가 이런 실수했습니다. 이런 잘못됐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지금 이렇게 생활이 어렵습니다. 낱낱이 하나님께 구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들어줄 줄로 믿습니다. 히스기야가 이사야 38장에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나요? 하나님께 눈물 흘리며 기도하잖아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히스기야야, 내가 너의 눈물을 보았고 내 기도를 들어주리라 하시면서 응답해 주셨어요. 하나님은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눈물 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절대로 우리를 못 본 채 잘못했으니까 네가 당해라 버리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시고 오늘 또 보혜사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때를 따라서 여러분을 도와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런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하나님 앞에 나가라는 거예요. 그냥 교회 가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믿음으로 예수님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보혜사 성령을 항상 함께 하시니까 주 앞에 나와서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께 간절히 믿음으로 기도하고 바라며 호소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실 것입니다. 오직 우리는 믿음입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의인은 믿음으로 살아요. 의인은 믿음으로 살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믿는 거예요. 기도하라 응답해 주신다는 예수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오늘도 믿음으로 사는 여러분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처럼 꽃처럼 아름다운 일이 많이 일어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 사랑하시고 축복하셔서 오늘 또 새날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꽃이 온 천지에 들판에 아름다운 꽃들이 하나 둘씩 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얼음 같은 동토 같은 고통이 지나고 꽃처럼 아름다운 일이 하나씩 둘씩 일어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기 위해서 기다리시는 주님을 믿습니다. 아버지 주님 앞에 나와서 전심으로 부르짖어 기도하며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시며 하나님을 찾고 찾는 저희들 되어서 하나님께 자주심 받고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보좌에 상달되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 저희들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또 믿음으로 삽시다. 화이팅. 예, 내일 뵙시다. 아멘.